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0월 6일 속교공과 호세아서 6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BC 8세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BC 8세기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그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시기를 보면은 예후 왕조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200년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약 200년 지속되다가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이제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이 두 개의 왕조가 세워지는데 하나는 오므리 왕조이고 또 하나는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아들 유명한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으로 4명의 왕이 약 한 48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면서 오므리 왕조가 만들어지죠. 이 아합의 악행으로 이어졌던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그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는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또 그의 아들들이 심판을 받게 되죠. 이세벨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대로 또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즉 아합의 일가를 심판했던 예후 왕조가 처음에는 개혁을 잘 해왔지만 그러나 그 또한 막상 왕이 되고 권력을 잡게 되니까 완전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로보암이 설치했던 단과 베델의 그 가짜 성전을 그대로 두게 되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죠. 즉 북이스라엘의 체제를 그대로 또 유지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안정되었고 또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후 왕조에서 요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로 이어지는데 여로보암 2세가 약 한 4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 또한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또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를 누렸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보면은 엄청난 부패가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다, 잘 산다, 좋다, 행복하다 말하는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했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팔았다라는 증언처럼 그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부자들은 겨울궁, 여름궁, 별장처럼 다니면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가난한 백성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의가 무너지고 또한 정의가 무너진 그런 북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사회 정치 경제적 사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신앙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의 음란함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적 타락, 즉 이들의 음란한 삶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강제로 고멜과 결혼시켰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하나님의 절절 끊는 긍휼과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안타까운 역사를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 그리고 두 번째 아들 두 번째 딸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로암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내 백성이라 하지 않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온전히 돌이켜 긍휼히 불붙듯 하더라,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북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마치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사오듯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간절한 호소가 담긴 책이 바로 호세아서이고, 이런 배경으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분은 누구인가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찢으셨죠.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두 막대기를 하나는 긍휼이라 또 하나는 은혜라 해서 같이 이렇게 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남과 북,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셨거든요. 솔로몬의 죄, 또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은 다시 이제 합하게 되는 것이죠.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찢으셨고 징계하셨고 그리고 다시 싸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외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찢으셨다, 징계하셨다, 그리고 다시 싸매어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문제,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말했나요?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와 번제가 아니라 마음이 빠진 제사이고 마음이 빠진 제물이죠. 하나님은 마음이 담겨있는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히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란한 여인처럼 바람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말씀 나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을 앞세워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즉 인애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언제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합니다. 아멘.